어느 신학교 한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복음의 변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로 변화된 결과이다 이야기를 그가 진행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이 복음의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그렇게 끌어왔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그렇게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여러분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것을 아주 격앙된 분노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싼 은혜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교회에 훈련이 없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개인적인 죄의 고백이 없는 죄사함,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이나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믿기 전이나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니 생명까지라도 내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변화했다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발전하거나 더 나아졌다 혹은 진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인격이나 삶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본질이 달라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달라진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함께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로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을 때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상태가 진정한 믿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분명하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만 알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진실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근거를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믿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 내 행위 하나, 내 삶 한 조각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행하여질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행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드려질 것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약속하는 의식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기셨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백성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세례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 의식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례 의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은 죄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0차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한 절씩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특별히 세례받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여러분 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자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냥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지은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때문에 온전히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죄들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세례 받고 예수 믿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실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도 우리 속에서 죄가 여전히 역사하거든요. 우리를 죄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만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한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받고 사도로 쓰임 받아도 그 속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할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죄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죄의 실체로부터 자유한 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죄가 아예 죄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살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종노릇할 수 없다. 죽으면 어떻게 유혹받고 시험받고 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도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고의로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가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죄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포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행하여질 때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담대히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은 예수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러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시고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실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음으로 죽었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세례는 죄와 나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기꺼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날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 톨스토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가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의 은혜 받음을 고백을 했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죄의 실체는 있지만 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히려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앞으로 행하며 사는 힘이 십자가 은혜 아래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장례식이자 우리의 부활식입니다. 세례를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부활의식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연관성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이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가 있음을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죽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실체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은혜에서, 십자가 은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12절 13절만 읽으면 설교는 끝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경제학에서 회계 용어예요. 정확하게 값을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내 죄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그 은혜, 내 죄값을 알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드려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과 그 고난의 값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죄를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역사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내 삶 드려지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